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쪽 근처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 없다 하여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닫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을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물론 많은 사람을 고치시는 기적도 행하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입술로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듣고 놀랐지요. 참 놀라는 그런 반응을 하며 은혜를 받았지만 하지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었고 또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말하셨는데 이들이 듣기에는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자신들의 생각을 거치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말과 다른 말을 하는 예수님을 그들은 그리하여 경계하였지요. 예수님께서 말씀과 권능으로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입지가 사라질까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대적하지요. 예수님을 모함하여 이후에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생각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들은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꼬투리 잡을 것이 없나 하고 그렇게 맨눈으로 예수님만 지켜보았지요. 오늘 본문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신 행동, 제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결국 예수님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기억하시지요? 바리새인들 안식일에
예수님 꼬투리 잡았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안식일에 조금 잘라 먹은 것을 가지고 이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냐라고 꼬투리를 잡았었는데, 오늘 본문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한 행동을 유심히 보고 이것을 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문제로 그들은 꼬투리를 잡습니까? 손 씻는 것. 제자들이 식사할 때 손을 씻지 않는 것을 그들이 다 유심히 지켜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식사한 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따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였나이까 라고 하였는데,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라고 말하지요.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고는 장로들의 전통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은 바리새인들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보고 해석한 겁니다. 해석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실제적인 행동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지요. 예를 들면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면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여러 가지 매뉴얼들 수십 가지를 만들어서 이것을 어기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을 자신들이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처음에는 아마 순수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졌겠지요. 이것은 사람들이 율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더 잘 지키고 율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순수한 의도로 아마 시작되었겠지만, 하지만 늘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지요. 변질되어서 거기에 비상식적인 그런 규칙들이 가득 들어가 결국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정죄하는 그런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당신 안 지켰잖아?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며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평가하기 시작했고, 바리새인들은 여러분들 아주 잘 지켰습니다. 암기도 잘했어요. 이건 하면 돼, 안 돼, 정확하게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남들과는 다르다라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그들은 뽐내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은 훗날 미쉬나라는 책으로 문서화되는데요. 지금도 이 미쉬나라는 책은 유대인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제자들이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 이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이다. 우리가 분명히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관건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들이 이렇게 지적한 것은 전통일 수는 있지만 성경과는 상관없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여러분들 부정한 사람, 죄로 인하여 부정해진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누군가를 만지게 된다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레위기에서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떠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면 부정해진다라는 구체적인 말씀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여러 하나님의 율법의 상황들을 자기들 마음에 맞는 것대로 조합하여서 이러한 인간적인 전통을 세운 겁니다. 우리는 이런 전통 가진다, 지킨다 라고 해서 중요한 것은 이 전통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존중받는 시대를 만든 것이죠. 마치 이것이 율법의 버금가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말하며 이것을 어기면 말씀을 어겼다라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삶을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공격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공격에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정면 승부하시는데요. 너희가 말하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은
사람들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3절인데요. 15장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5장 3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뭐한다고요? 범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공격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도 공격하십니다. 너희들 장로들이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도리어 반박하며 말씀을 하시지요. 바리새인들은 여러분들 그들이 만든 장로들의 전통에 이 구약 율법 토라에 버금가는 권위를 부여하였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같은 인간적인 행위가 인간의 허황된 전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게 하는 어리석은 일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라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은 그들이 만든 전통이 하나님께서 결코 뜻하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시고자 구약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십계명을 들어서 그렇게 반박하기 시작하시는데요. 십계명 중에 사람과의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인 다섯 번째 계명을 들어서 그들과 함께 계속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예수님은 십계명 중 하나였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아주 중요한 규례임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약속을 동반한 첫 번째 계명이었지요. 이렇게 한다면 이러한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매우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그만큼 준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며 준수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 기뻐하셔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이 장로들의 전통이 잘못된 것임을 드러내기 위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그렇게 지적하시면서 그러나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의 최고봉인 십계명 중 너희들은 이것을 정말로 지켜 잘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며 도리어 그들을 그렇게 공격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만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편법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모 공경을 온전히 지키고 있지 않음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누구든지 자기 재산을, 즉 돈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면,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를 돌보지 않아도 되는 어떠한 혜택을 받는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물질을 드렸다, 부모를 위해서 무언가를 드렸다라고 하면 이걸 고르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고르반은 예물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코르반을 헬라어로 음력한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만든 고르반법은 여러분들, 사람이 자기 재산이나 어떤 돈, 일부의 돈을 성전에 헌납하도록 하게 하는 제도였지요. 이 제도가 여러분들 잘 되게 하기끔 위하여 그들은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법을 편찬한 것입니다. 고르반법에 따라서 이 재산을 성전에 헌납한 사람들은 늙은 부모를 돌볼 의무를 면제하여 준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자신들만의 전통을 세워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죄를 그들이 범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들 고려장이라고 있었지요. 고려장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나이가 들어 노동력을 상실한 힘없는 연약한 노인들이 집에서 쫓겨나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그러한 있을 수 없는 상황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전통인 고르반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지켜야 되는데 그 말씀을 폐하는 심각한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의 행동을 나무라며 그렇게 장로들의 전통을 너희가 어겼다라고 말하며 고발하고 있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키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봉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교회들마다 다들 전통이 있어요. 제가 여러 교회 사역해 보니 참 모든 교회들마다 전통이 있어요. 전통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전통이 때론 변질되고 묵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름답게 맺혀지는 못하는 모습들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곳은 110년, 120년 된 교회도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전통이 있겠습니까? 그 전통으로 인하여 서로가 정말로 아름답게 덕을 세워가야 되는데 그 전통 때문에 때로는 서로가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일들이 가득한 모습을 보았는데 우리는 그러한 누를 범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그렇게 그 길을 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조금 강력하게 비난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부드럽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정말로 나무라야 될 사람들을 강력하게 비난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읽었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어떤 자들아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가면을 쓴 자들아 라는 뜻입니다. 가면을 쓰고 너희의 허물을 가리려고 하는 자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는 가면을 쓰고 앞과 뒤가 다른 거지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요. 바리새인들이 말을 얼마나 잘했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엉망진창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회칠한 무덤과 같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후에 여러분들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들을 향한 어떠한 강도 높은 비난과 어떠한 정말로 나무람이 드러나는데요.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아 까지 얘기하면서 그들이 정말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그렇게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서 자기만 잘못된 길 가면 뭐 상관없지만 그들로 인하여 그들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또한 더불어 잘못된 길로 갈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길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인데 누구를 가르친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지만 아무것도 보지는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마치 모든 것을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며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시고 그들을 무섭게 경고하며 나무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썩어 있었고 겉만 번지르르 했고 속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사야가 너희들에 관해 적절하게 예언을 했다라고 하시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이사야 말씀은 이사야 29장 13절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사야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바리새인들이 잘하는 게 늘 하나님 입에 달고 살았고요. 그렇죠? 늘 예배하며 살았는데 예배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삶, 하나님과 전혀 가까이 하지 않는 거짓된 삶을 살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르침받아 하나님 말씀을 따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 즉 자기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만들어 놓은 순수하지 못한 의도로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전통 유전과 같은 사람의 계명을 가르침받아 가르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처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였고 입술로만 믿음을 말하였기에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입술로 늘 말했지만 온갖 자신들만의 교리와 전통을 또한 만들었습니다. 어느샌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계명인 교리와 전통 유전이 더욱더 중요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전통은 인간의 생각, 사람의 생각에 불과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수 있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하나님을 섬길 때 기뻐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할 때에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하나님 하면은 무언가 우리를 옥죄고 구속하고 힘들게 하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곁에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던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듣고 깨달으라. 듣고 깨달으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들이 들었다면 잘 생각해보고 정말로 너희들의 신앙의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외식하는 신앙이 아닌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껍데기만, 신앙적인 행동만 남은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잘 생각하고, 그렇다면 듣고 깨달아 정말로 온전한 사람의 계명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한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삶으로 나올 것을 예수님께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첫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시는데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을 전통을 어겼다며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나무란 그 이야기를 이제 직접적으로 하시며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인데요. 15장 1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떤 겁니까? 손 씻지 않았으니, 더러운 손으로 먹었으니 그 입으로 들어간 건 너희를 부정하게 한다.
정결함을 빼앗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라고 말하며 보이는 정결 예식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겼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자 이를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며 문제 삼은 겁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부정함, 육체적인 부정함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여긴 것이지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행위, 남들에게 보이는 어떠한 경건한 모습,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서서 기도하면, 눈을 감고 기도하면 그 의도가 하나님을 향한 의도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의도인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인데,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보이기만 하면 내 믿음은 잘 지켜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병폐였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우리의 입술로, 사람의 마음에서 행동으로 흘러나오는 어떤 마음의 영적인 부정함이야말로 정말로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 입술에 나오는 것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도 다 잘못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경건에 있어서 중요하다 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가 여러분들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있으니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모함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 인간에게서 가장 깊은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한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발생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은 우리의 무엇입니까?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늘 눈에 보이는 것보다, 어떠한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부정함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정함이 훨씬 더 심각한 죄라는 것을 주지하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그렇지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무엇을 봅니까?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지요. 우리는 외모를 보고 우리는 행동을 보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이 남들 볼 때는 야 대단하다라고 칭함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거지요. 나와 하나님과의 그런 둘만 아는 관계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말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정결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들 배로 들어가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뒤로 버려지기에, 즉 배설물이 되기에 사람들의 마음과 어떠한 생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결코 그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우리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을 더럽게 부정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고 부정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마음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이 있답니다. 내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나오는데, 어떠한 악한 것이 나온다고 말씀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5장 19절과 20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식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들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십계명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렇죠? 뭐 도둑질하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말라, 다 십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지 말아야 될 죄의 그 계명에 대한 말씀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하지 말아야 될 죄악들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마음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이루어지는 죄악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마음으로 의도하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희들이 정말로 지켜야 될 것은 손 씻느냐 안 씻느냐, 뭐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것보다 더 근원적으로 너희의 마음이 정말로 깨끗한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악한 생각과 여러 가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7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죠, 여러분들? 첫 번째가 악한 생각. 악한 생각. 모든 악한, 여기에 나오는 악한 행실이 악한 마음, 악한 생각에서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악한 생각과 마음을 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막 더러워지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지 않고 선하고 깨끗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결코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도 인간의 생각으로 인하여 잘못된 해석과 전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도요. 여러분, 우리 팔송정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장로교단인데, 장로교단 중에서도 아주 보수적인 합동교단, 총신대학원에 속한 교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또 해석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멀어지지 않게 하고자 하는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팔송종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어떠한 전통, 이 교회의 어떠한 스타일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우리 교회는 원래 이런데, 우리는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혹시나 우리 모두에게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개개인에게도 자신만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고, 교회에도 자기들 교회만의 전통이 있는데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지, 하나님 말씀에 맞는 것인지를 그렇게 말씀에 빗대어 보며 이 말씀을 쫓아 우리의 모든 전통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교회가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것인지를 되돌아보며 우리가 만든 어떤 전통보다 정말로 더욱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므로 오늘 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전통을 잘 지키는 것, 즉 전통에 맞게 살아가는 어떤 드러나 보이는 신앙의 행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물론 신앙의 행실 잘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의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이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 줄 아십니까? 착한 일 하면서도 다른 의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란 존재입니다. 그렇죠?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의 섬김을 베풀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죄악된 무서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중심을 살펴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있는지를 그렇게 돌아보며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적인 정결함을 드러나 보이는 행위로 증명하고자 하지요. 물론 그러한 행위로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증명되어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보지 못하는 마음의 깊은 중심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 보고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의 깊은 중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 어떤 우리의 신앙적인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선한 마음이 흘러들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을 지킴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 지켜가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저 사람들 왜 저래?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받을 것이 아니라 나 또한 하나님 바리새인과 같을 때가 많았고 나 또한 서기관과 같을 때가 많았는데 듣고 깨달으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듣고 깨달아 우리의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내려놓고 주의 계명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듣고 깨달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볼 때마다 가장 하나님 지혜롭게 성경을 보는 방법은 남들에게 하듯